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읽다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집니다. 28절에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겨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삶에 신호애락이 없을 수는 없지만 힘겹고 어려움을 살아갈 때 오늘 이사야서 40장 우리가 읽은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는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물음에 대답할 말이 없을 때에는 사실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겨운 문제들 속에서도 힘을 갖기를 원하시고 위로받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에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오늘 읽은 27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살다 보면 왜 내 편은 하나도 없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죠? 어떨 때는 왜 이러한 일은 나에게만 있을까 이러한 일도 있어요. 그죠? 직장에서도 가만히 보면 다른 동료들한테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참 나만 너무 힘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뭔가 아프거나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야,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왔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이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지 않나 보다.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으니까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는 것을 그냥 두셨지. 내 머리가 이렇게 아픈데 내 삶에 이러한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은 아마도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기분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벗어났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망을 느끼는 거죠. 그들의 삶에 어려움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외면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져서 더 큰 절망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다라는 소외감에 그들이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외면하지 않았고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마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요셉은 그러기가 쉽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승리했으면 우리가 보니까 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사는 그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아버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아까네 그냥. 누구에게 사랑했어요?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죠.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헷갈렸죠? 그럴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자,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왜?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아이가 요셉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 동생 베냐민을 낳고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는 엄마를 잃어버린 이 요셉이 안타깝고 더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 속에서 정말 잘 자랐으면 좋은데 그들 가운데는 또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사람이 나를 누군가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 요셉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버지하고 있는 시간이 많겠어요? 형들하고 있는 시간이 많겠어요? 형들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형들이 늘 이 요셉을 갖다가 그렇게 소외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이 요셉을 뭐 하기까지 해요? 팔아버리기까지 하죠. 팔아버려가지고 그가 먼 땅 이집트까지 가잖아요. 자, 이집트에 가서 누구의 집에 하인이 됐어요? 보디발의 집에 하인이 됐잖아요. 그가 하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삶이 어떻던가요? 괜찮았죠. 그래도 인정받고. 그래서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밉보여가지고 어디를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가게 됐죠.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아마 요셉이 그렇게 해서 감옥까지 왔어요. 아마 요셉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받고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도 알고 있었어요. 아마 야곱이 아버지에게서 그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요셉이 야곱을 통해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아마 요셉이 그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더라면 요셉의 심장 속에는 언수를 갖겠다라는 들끓는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형들에 대해서. 그리고 보디발에 대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충성했는데 나를 감옥에 보냈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숨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요셉은 그런 기분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고서야 내가 형들의 손에 팔려올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야 내가 이러한 올무에 걸려서 감옥에 갈 수 있었을까? 아마 요셉이 그러한 심정 속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렇게 가지를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받던 하나님에 대한 그의 확신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외면당한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소외된 것 같은 그 감옥의 그 순간 중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사실. 무엇이 요셉을 살렸는가? 그것은 그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요셉의 삶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삶의 문제도 어려움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그에게 이루어졌지만 그는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마지막 오락을 생각하고 완전히 소외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그 감옥에서부터 다시 그의 삶이 일어서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라는 요셉의 말이 있습니다. 형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은 그걸 알고 있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외면당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내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꾸셔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는 것처럼 요셉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건 말이지요, 힘든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건 말이지요, 내게 시험거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험거리도 내게 찾아오고 질병도 내게 찾아오고 때로는 경제적인 아픔도 찾아와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환경보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 우리부터 숨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도 숨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이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도 외면하지도 아니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그래서 뭐가 없어요? 피곤하지 않으신 분. 자, 우리가 삶의 피곤함을 느끼면 어때요? 삶의 피곤함을 느끼면 조금 전에 예배드려 나오기 전에 무지 피곤했죠. 그죠? 무지 피곤해서 고민했죠. 시간이 이렇게 가면 좀 늦었네. 이왕 늦은 거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갔다 괜히 혼자 들어가기 뻘쭘하고 그냥 제껴 막 이러지 않았어요 혹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말이지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피곤함을, 근데 정말 너무 피곤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땐 저한테 오세요. 제가 바카스를 한 명 드릴 테니까. 자, 이게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피곤함을 느끼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진짜 어떻게 이런 밥도 먹고 싫어. 밥도 먹고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일 하나님에게 그런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호구나 그냥 알아서 살아.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렇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나를 돌보시는 창조의 하나님은 뭐하다라는 거예요? 피곤하여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명철이 한이 없어 지혜가 크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때때로 지혜가 부족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나는 때때로 곤비하고 피곤하여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는 그러한 순간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때가 없다라는, 나를 바라보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피곤하시거나 곤비하셔서 지치지 아니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있잖아요. 오늘 인물 중에 한 사람만 다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 누구 얘기했어요? 요셉. 자, 요셉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은 어렸을 때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었지만 뭐로 쓰임 받았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당시에 다윗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좀 무시받는 아이였지요. 근데 이 무시받는 아이, 형들도 좀 가볍게 여겼잖아요, 이 다윗을 갖다가.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아갈 때 그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승리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목동으로 일하면서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가 목동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그러한 야수의 그러한 침공을 받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도우셨다. 그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그러니까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대한 건 뭐냐 하면 다윗이 어려움을 겪지 않아서가 아니라 죽을 고비를 넘겨요, 안 넘겨요? 많이 넘기잖아요. 왕이 될 때까지도 넘기고 왕이 돼서도 죽을 고비에 넘겨요. 왕이 됐으면 모든 게 편안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 이때부터 그냥 평상시에 그 어려움도 꽤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어려움이 많았지만 확신하고 있는 것은 뭐였어요?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에 승리하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경험한 사람, 이것을 확증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가다가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건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다시 뭐예요? 일어서요. 다시 일어서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더 중요하냐면요,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경험을 할 줄 아는 게 중요해요. 일어난 경험을 할 줄 아는 아이는 또 다른 어려움에 와서 이겨낼 줄 알아요. 성공하는 것도요, 성공한 경험이 있어야 성공을 또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요, 실패하는 경험보다 성공하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좋대요. 그러면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다시 한번 성공하려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야수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던 경험? 건지셨던 경험. 사자의 발톱,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곰의 발톱,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했던 이 다윗은 사실 골리앗을 만나기 전까지는 전쟁을 치러봤어요, 안 치러봤어요? 안 치러봤어요.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직접 그 강대한 적군을 맞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골리앗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이 그의 고백.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그 짐승들의 손에서 건져내셨으니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뭐 할 것이다? 건져내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다윗에게서 움직일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21편에 다윗이 뭐라 그러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도움이 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내게 도움이 온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웬만한 어려움이 와서 쓰러지겠어요? 안 쓰러지겠어요? 쓰러지겠어요? 안 쓰러지겠어요? 안 쓰러져요. 왜?
웬만한 어려움이 와서 나는 힘겨울 수 있지만 내 뒤에 계시는 여호와는 힘겨워하지 않아요? 오늘 뭐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바로 다윗은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말이야, 곰의 발톱? 야, 별거 아니야. 곰의 발톱은 능히. 사자의 발톱? 야, 사자의 발톱은 능히. 야, 저 골리앗 정도는 능히.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그가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충분히 뭐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는 거지. 자기를 봐서가 아니라 나를 돕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의 확실함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해하지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내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 힘겨운 일을 만났습니까?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 믿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성경 인물을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인물을 많이 알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윗만 알아도 괜찮아요. 요 다윗의 요 모습만 붙잡고 살아가도요, 우리의 삶을 충분히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외국인이 그런 데잖아요. 한국 사람은 5사람만 기독교인이 모이면 성경 한 권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왜? 한국 사람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그만큼 아는 것도 필요해요. 알아가는 것도.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에도 한 인물을 딱 붙잡고 그 인물을 내가 본받고 살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요셉을 붙잡든지 다윗을 붙잡든지, 요셉이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다윗을 그 삶을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어요. 자,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 뭐 해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대요. 또 뭐하라 했어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대요. 그 하나님이요, 꼭 누구에게 힘을 준다는 것 같아요. 무능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때때로 우리는 무능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때때로 우리는 무능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때때로 피곤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못하겠다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가 지쳐있을 때에 지쳐있는 우리를 그냥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지쳐있었던 인물이 있어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신앙적으로 승리하고도 지쳤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잘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시험에 안 드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시험에 들 때가 있고 장로도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아멘 안 해도 하는 수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아주 기도 잘하는 권사님도 시험에 들 때가 있고요, 정말로 믿음이 철저한 집사님도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엘리야도 지칠 때가 있다고요. 엘리야가 지쳤을 때, 여러분, 엘리야가 뭐 한 대 맞아서 지쳤는지 아세요? 싸워서 이겼어. 그죠? 이겼단 말이에요. 야, 이기고 아주 그냥 그런 상황인데 지쳤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지쳐서 하나님한테 그냥 쭉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요, 바로 이렇게 지쳐있고 힘이 없고 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에 그를 도우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쓰임받게 됐다라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하방하고 이세벨 때문에 그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가 바알 선지자들을 이겼지만 이세벨이 내가 저 죽일 거야 라는데 두려움을 느끼고 지친 게 누구였어요? 엘리야였어요. 우리는 엘리야 뭐 못하고 올라갔다고요?
병거 타고 하늘에.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뭐 이대한 면만 보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엘리야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도요, 그 이세벨의 그 분노한데 거기에 지쳐가지고 죽을까봐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런 한심한 순간이 있었어요. 자, 누구든지 그러한 지치고 그렇게 힘겨운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누군가 좀 힘겨워하는 것 같으면요, 가서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구도 그럴 수 있다고요? 목사도 장로도 그럴 수 있다고요. 엘리야는 너무 멀리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지치고 낙심하고 힘겨울 수 있어요. 그럴 때 뭐 목사님이 저렇게 지친대야? 그러지 마.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지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장로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장로가 지쳐서 저런디야?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도 지치고 낙심하여 그런 순간에 마주했어요. 두려움에 빠져서 강야로 도망간 놈, 그 놈이 엘리야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쳐있는 그 엘리야,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에게 지쳐있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죠? 그에게 다시 힘을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절망의 순간에 있었던 그 엘리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어서 지금 아주 절망적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일하다가 너무너무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어,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 너무 힘겨워. 그럴 때 하나님, 절망에 지쳐있던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시고 엘리야에게 힘을 줬던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을, 힘을 주십시오. 엘리야가 그 절망의 숲을 벗어나서 다시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힘을 주심을 믿으면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주인공 된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0절 읽어볼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다시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정은 전쟁터에 나가는 용감한 그런 군인들, 그러한 전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사무엘. 사무엘이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어려서부터 엄마 한나가 어렵게 낳은 아들이었고 제사장인 엘리에게 맡겨져서 성전에서 자라났어요. 그 믿음으로 자란 그러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큰 실패는 사울왕을 세운 것이 실패가 되었을 때, 그는 낙심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를 패하고 다윗을 세워야 되는데 이러다 내가 사울에게 죽는 거 아니야? 이러한 또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그도 이 지치고 낙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떠한 피곤함의 순간에도 우리를 세우실 거라는 것. 사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내게 어려움이 오는 거야, 내게 힘겨움이 오는 거야, 당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심경이 올 때 사무엘이 다시 지치지 아니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심을 기억하고 일어섰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고 일어서는 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발걸음을 옮기고 그 길을 걷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치고 낙심하는 환경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장정이라도 소년이라도 쓰러지고 피곤하지만 힘 주시는 하나님, 피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아주 이 말씀만 받으면 힘이 나지 않아요? 예전에는 교회 앞에 이 말씀을 항상 써두고 있었잖아요. 참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지치지 않는 힘과 용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피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 가지 소개할 거 접어두고 사자굴에 던져진 모습 하나만 봐도 그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사람, 그것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어요. 사실 그들의 모습은 쉬운 모습 아니잖아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포로로 붙잡혀가는데 뭐 말 태워서 데리고 갔겠어요? 질질 끌려갔겠지. 우리나라에도 중국 쪽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말 태워서 데리고 왔나요? 질질 끌고 가다가 죽으면 산에다 하나 버려버리고 가고 그랬잖아요. 걔네들이 병자호로 아니라 이런 때 포로로 잡혀가지고 갈 때요, 데리고 가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가다가 말 안 듣고 하면은 그냥 화살 쏘거나 총 쏴서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죽지 못해 살아서 거기까지 가는 게 포로 아니에요? 다니엘도 그런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왕궁에 들어와서 쓰임 받았지요. 쓰임 받았지만 잘 됐나요? 여러분, 그때요 임금이 3번이나 바뀝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그의 여러 가지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라는 사실. 그가 왕을 섬길 때도요, 왕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왕이 나를 믿어줘. 얼마나 큰 권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왕이 나를 신뢰하는 것만 엄청난 권력이야. 그런데 다니엘은 그 왕의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인생에 바뀌어진 것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겨울 수 있지만,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와 같이 그 힘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독수리와 같은 힘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가운데 임재하셨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힘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결코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새롭게 성도들을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집사님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 아이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고, 곤비하지 아니하게, 피곤하지 아니하게 삶의 용기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롭게 장로님, 새롭게 권사님, 새롭게 집사님, 새롭게 성도님들이 기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우리가 새 힘을 낸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승리하는 7월의 이 소중한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와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며 독수리와 같은 힘을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사무엘처럼 또 다윗처럼 또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